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따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어린이 천국잔치를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며 모두가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회방 가운데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학년은 안 반갑죠? 네.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공부 비법을 알려줍니다. 공부 잘하는 비법. 유명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대답하는 공부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습입니다. 복습. 복습을 잘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있대요. 성경 공부를 잘하려면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 어린이들이 배웠던 내용 중에서 어린이들 뭐가 생각이 날까? 딱따구리가 생각이 난다. 또 어제 제일 중요한 어제 배운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네? 안 보이는데 있다는 거 어떻게 알죠?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을 배워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어낸 책하고는 전혀 달랐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하셨나 어제 또 배웠는데 2부 시간에 우린 뭐 배웠죠? 딱따구리만 배웠나? 하나님이 뭘 했다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다.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분, 그러니까 능력이 정말 대단하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존재, 그게 누굴까? 사람. 왜 사람이 특별할까요? 사람에게 뭐가 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요.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심판받으면 지옥 가게 될 텐데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알려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역사를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몇 사람부터 시작됐을까? 1번 한 사람, 2번 두 사람, 3번 모르겠다, 4번 몽땅. 몇 번? 몽땅이나 모르겠다는 아닐 것 같고 1번, 2번? 1번이다. 한 사람부터다. 두 사람부터다. 손 내려요. 정답은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 그게 뭔 말이지? 순서대로 따지면 하나님이 한 사람부터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몇 사람일까?
두 사람. 어제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할까요? 창조하고 만들었다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하셨다, 만들었다, 차이가 뭐예요? 창조하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창조. 있던 것을 모양을 바꾼다거나 성질을 바꾸는 것은 만들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두 명. 확인을 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화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도 만드시고 창조하셨고 또 누구도 창조하셨다? 하와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순서대로면 한 사람이 맞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몇 명부터냐? 두 명부터. 그래서 아담 하와 빼고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아담 하와하고 우리하고 겉모습에서 차이가 뭐가 차이 날까? 배꼽이 있나 없나? 배꼽은 엄마에게서 영양분과 산소를 받기 위한 통로예요. 아담 하와는 그런데 엄마가 있다 없다?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배꼽 없겠구나.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죠. 그 아담 하와가 어디에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것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8절.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어디에 살았다고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일까? 동물들이 사람을 해치지도 않아요. 1년 내내 춥지도 덥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옷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하는 과일 아무거나 따먹으면서 지내면 됩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벌거벗고 살면서도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딱 한 가지 규칙이 있었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긴 말을 줄여서 선악과 나무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규칙을 하나 정해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 뭐예요? 정령이라는 건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령은 반드시 꼭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날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 그럼 선악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답해야 되는데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제대로 대답했어요? 뭐가 틀렸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 지어냈네. 또 뭐가 틀렸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왜 하와는 이렇게 잘못 대답했을까? 아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딴짓했나 봐.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어린이들 중에서도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딴짓하면서 들으면 하와처럼 마귀한테 속을 수가 있어. 하와가 잘못 대답하니까 마귀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서 먹어봐. 하고 유혹하는 거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서 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이제 하와는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지 말 건지, 마귀의 말을 듣고 먹을 건지,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죄 지는 게 좋아 보여. 말씀 안 듣는 게 좋아 보여.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먹었어요. 먹고 났더니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먹는 날 어떻게 된다고? 정녕 죽으리라. 그럼 아담은 선악과 먹는 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날 뭘 했냐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부끄러워가지고 치마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살았는데 죽었어요. 살았는데 죽었다. 그게 뭐냐? 여기 에스겔 18장 말씀을 찾아왔는데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고 끝나버리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죽음은 붙어있던 게 떨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 몸에 영혼이 붙어있으면 몸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영혼이 몸에서 떨어지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몸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라는 건 뭐냐면 붙어있던 게 떨어지는 겁니다. 몸에 붙어있던 영혼이 떨어져 나가면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럼 영혼이 죽었다는 건 뭐냐? 원래 영혼은 하나님하고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담이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붙어 있었어. 사이가 좋았어요. 화목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부끄러워, 무서워, 하나님 보기가 겁이 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이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숨어버렸어요. 하나님하고 붙어있던 게 끊어진 거야.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아담도 하나님과 영혼이 끊어져 죄인 됐고 하와도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인이 됐습니다. 영혼이 둘 다 죽었어요. 그 두 사람이 낳은 아들들, 딸들도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 그럼 우리도 실은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는 날 영혼이 죽었고 죄인의 신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이 숨어 있다가 결국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하와의 영혼은 죽었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서 남자들은 땀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들은 아이 낳는 고통을 크게 더했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아이 낳을 때 힘든 게 사람이래.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셔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가죽 옷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겠다, 구원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시였어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2장, 3장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림 동화 같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 이야기는 동화 이야기일까요?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친구들한테, 야,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어서 우리가 죄인 됐대. 그러면 친구가 진짜냐? 하고 믿는다고? 그러면 친구들한테 성경 펼쳐주면서 봐라, 창세기 2장 3장에 나왔잖아. 그러면 친구들이 성경에 나왔네? 하고 믿는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옆에 있는 친구가 안 믿겨지는 말을 하면 우리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말 진짜야? 증거 대봐. 증거 대봐. 증거가 있으면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증거가 없으면 지어낸 거지.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성경에는 500만 리라라고 하는 터키 돈이 들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이, 그래도 선생님 말인데 믿어주세요. 믿습니까? 막 믿어지죠? 이상해. 그래서 못 믿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너무 멀어서 안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 왔어요. 튀르키예,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터키란 나라였습니다. 베스밀리언이 500만이에요. 튀르크 리라에서 터키 리라인데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500만 리라. 어떤 친구는 우와, 선생님 부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하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할까? 5,000원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선생님 성경에는 500만 리라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왜 그렇게 금방 바뀌죠? 선생님 말에 증거를 봤으니까.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도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래. 신명기 18장에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아이,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지어내는지 어떻게 아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대답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증거가 없으면 거짓말이다. 우리가 방금 확인해 본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예언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서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이어 지어낸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다시 봐야 되겠네.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반대로 있으면 하나님 말씀일까요? 지어낸 걸까요? 하나님 말씀. 있으면 하나님 말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이 증언과 성취가 있으면 지어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지어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어낸 얘기. 그러니까 증거를 찾아보면 돼요. 아담도 있었는지 하와도 있었는지 성경에 나온 게 사실인지 증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요즘은 과학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담 하와를 찾아내요. 신문에도 나와요.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어떻게 찾아냈느냐? Y 염색체라는 걸로 찾아냈대요. 아빠가 아들한테만 주는 특별한 표시예요. 그거를 과학자들이 찾아냈어. 그 Y 염색체를 통하면 어느 정도까지 알아내느냐? 살인 현장에서 범인이 김씨인지 이씨인지 박씨인지 피 한 방울만 있으면 찾아내요. 그 기술을 가지고 모든 남자의 조상이 몇 명에서 시작됐나 하고 찾아봤더니 한 사람 아담에게서 왔구나. 그걸 찾아낸 거예요. 아담이 있었다는 것만 찾으면 안 되죠. 하와도 찾아야 돼. 그래서 찾아봤더니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엄마가 딸한테만 주는 특별한 표시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 속에 들어있대요. 맨눈으로는 안 보여요. 엄청 큰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성경 창세기 아담과 이브는 실제 존재하였다. 진짜 있었다. 어떻게 찾았는지 설명은 방금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아담 하와가 있었으면 성경 지어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데 궁금한 게 몇 개가 생겼어요. 아담 하와 두 사람에게서 어떻게 피부가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자, 과학자들이 이걸 다 알아냈어. 어려운 거 빼고 이거 보세요. 여기 아빠, 여기 엄마, 아들, 딸들 피부색이 다 달라요. 흑인, 백인 섞여 있는 색 다 나와요. 여기는 더 신기해. 아빠, 엄마. 그런데 첫 번째 딸 쌍둥이가 피부색이 달라요. 두 번째 딸 쌍둥이가 나왔는데 또 피부색이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은 한 조상의 형제 자매들, 아담 하와의 핏줄로 다 똑같다. 그거를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성경 듣고 보니까, 증거를 보니까 지어낸 거예요? 사실이에요? 동화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못 믿을까 봐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는지도 알려줍니다. 창세기 2장 10절. 2장 10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강이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몇 개? 네 개가 시작됐대.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조금 넘어가서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서 유브라데라고 하는 건 유프라테스,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에 흐르고 있어요.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은 티그리스 강, 이것도 이라크에 흐르고 있어요. 선생님, 히데겔하고 티그리스가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연필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펜슬.
왜 다르게 말하죠? 왜 똑같은 연필을 두고 여기선 연필, 저기선 펜슬? 나라마다 말이 다른 거야. 히데겔은 이스라엘 말, 티그리스는 영어. 그러니까 같은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과학자들이나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나 진짜로 그 강이 있었는지 찾아봅니다. 티그리스 강도 있고 유프라테스 강도 있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강이 몇 개 있었다? 4개. 그런데 지도에 있는 강이 몇 개 있다? 2개. 둘 중에 하나가 틀렸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지도를 봐라. 강 2개밖에 없는데 왜 성경은 4개라고 하냐. 그러니까 성경 지어낸 거짓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도에도 없는데 잘 찾아보니까 옛날에 강이 2개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다면 성경 지어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틀림없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확인을 해봅니다. 비송강, 기온강 나머지 2개를 찾으면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티그리스 강을 가봅니다. 티그리스 강은 옛날 히데겔이 지금의 티그리스입니다. 신문에도 나오는데 그 티그리스 강을 갔더니 이렇게 생겼어. 우와, 에덴 동산 같이 생겼죠? 이상해. 강은 큰데 살기 좋아 보이지 않네. 유프라테스 강을 가봤더니 에덴 동산 같죠? 이거 뭐지? 이렇게 큰 강인데 나무도 풀도 별로 없고 사막 비슷해. 그래서 사람들이 야, 에덴 동산이면 살기 좋은 땅이라며 왜 사막같이 살기 힘든 땅이냐? 그런데 만약에 에덴 동산이 지금은 사막 같은데 옛날에 엄청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거 찾아내면 성경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틀림없지. 그래서 그 2가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요즘은 기술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얼마나 기술이 좋으냐? 레이더를 가지고 우주에서 땅을 쫙 사진을 찍으면 지하 땅속 몇 미터 아래에 땅속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요. 우주 왕복선에 실린 레이더를 이용해서 사막의 지하에 땅속에 남겨진 십수만 년 전의 강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다. 사막 모래 밑에 강이 있었던 걸 찾아냈대요. TV에도 나왔었어요. 그 사진인데요, TV에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 한번 볼까? 이들 모래 언덕은 수천 톤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람에 날린 작은 모래가루는 가장 낭만적이고 영원한 사막의 이미지를 연출해내는데요.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편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 야, 지금 가서 사막 모래 퍼내면 밑에 이렇게 강 흐르나 보다,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옛날에 이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나온 겁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자, 지도에 2개 있고 레이더를 가지고 하나 찾았고, 그러면 성경 사실이에요? 지어낸 얘기예요?
반쪽 사실?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원래 강이 몇 개였다고? 4개.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또 그곳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내는 겁니다. 아라비아 사막도 옛날엔 비옥했다. 그러면서 이라크라는 나라에 지금 여기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는데 네후드 사막 모래 밑에 이렇게 엄청난 강이, 옛날 강이 남아있다. 지금은 모래로 덮여버렸지만, 그리고 또 찾아본 게 미국 미시시피 대학 조사단이 가서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도 찾고 신문에 발표를 하기를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맞다. 인공위성 사진도 찍고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강 2개를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다가 발표를 하고 여기도 나왔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있고 사라진 강, 비손, 기혼, 첨단 과학이 규명 찾아냈다. 첨단 과학으로 강 2개 찾아냈다. 지도에다 표시한 게 이겁니다. 여기에 티그리스 강,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밑에 강, 이쪽은 반대편 모래 밑에 강. 강 4개 다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찾았어요. 그러면 성경 지어낸 얘기인가요? 하나님 말씀인가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왜 지금은 거기가 사막 같은 땅일까? 그것도 설명해 줍니다.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의 에덴 나무들을 땅 속에 내려가게 한대.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많은 동물들, 식물들이 땅 속으로 파묻혔대요. 에이, 파묻혔으면 이제 못 찾겠네. 그런데 찾는 방법이 있어요. 땅속에 들어간 동물과 식물이 어떻게 되었나? 지금은 석유가 됐어요. 석유. 신기한 건 뭐냐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만나는 이 주변의 지도를 보면 삼각형 표시가 있어요. 무슨 뜻? 어떤 친구는 연필 표시요. 그런데 연필 아니고 석유가 많이 나온다라는 표시예요.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이 정도.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1리터에 1,200원 정도. 그러나 원유 생산국인 이 나라에서는 기름 1리터에 우리 돈 10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석유는 1,600원 좀 넘어. 그런데 이라크 이 나라 가면은 1리터에 10원. 얼마나 석유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석유가 왜 그렇게 많을까?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석유의 원료,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생물의 사체, 시체란 말하고 똑같아요. 동물, 식물의 시체가 땅속에 파묻혀야 돼요. 그러면 지하에서 열을 받고 압력으로 꽉꽉 눌러져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석유가 만들어져요. 석유가 많이 만들어지려면 원료가 되는 동물, 식물의 사체, 시체도 많이 땅속에 파묻혀야 돼요. 근데 지금 사막 같은 땅에서 무슨 동물, 식물이 땅에 파묻혔을까? 옛날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동물, 식물들이 많이 살았었고 그 많은 동물, 식물이 성경 말씀대로 땅속에 파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지.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많은 동물, 식물들이 땅속에 파묻히고 꾹꾹 눌려서 압력을 받고 열을 받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석유가 돼서 지금 펑펑 쏟아져 나온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석유 나오는 이유도 틀림없어졌습니다. 아하, 성경은 지어낸 얘기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틀림없다. 그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사실이다.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역사책을 보면서도 알아냅니다. 역사책에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에서 이집트로도 이사가고 인도로도 이사가고 황하,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도 이사오고 유럽으로도 이사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시작이 여기 에덴 동산 자리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 두 개의 강이 현재 만나는 그곳,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야기는 신앙의 성경,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도 확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자신 있게 말해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서 아기를 낳고 또 낳고 그 아기들이 커가지고 어른이 돼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또 낳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한 1억 명에서 2억 명쯤 되면 사람 많죠. 사람이 많아지면 점점 착해질까요? 점점 죄가 많아질까요? 서울 경찰이 바쁠까요? 저 산골 시골 경찰이 바쁠까요? 서울 경찰이 바빠요. 서울 경찰 아저씨들은 밤에 잠도 못 잔대. 하도 출동을 해야 하고 사람들이 불러대서. 그런데 시골 경찰들은 그렇게 안 바빠.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죄도 많아져요.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죄가 많아졌어요. 얼마나 많아졌느냐?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5절 말씀. 6장 5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바늘구멍 들어갈 틈도 없이 꽉 찼다. 관영입니다. 그러면 죄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하나,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그것도 봐요. 여러분, 선생님 한번 보세요. 선생님은 여러분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나 알까 모를까?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몰라. 여러분은 선생님 보면 선생님 속에 생각 다 보여요? 안 보여.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속 생각을 본다. 지금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으면서 오늘 점심은 뭐 먹나? 오늘 오후에는 무슨 게임 하나? 이 생각하는 걸 선생님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아. 그리고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마음속 생각을 알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은 심판해서 벌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죄가 마음속 생각까지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아주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노아 시대라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뺏고 욕하고 마음속 생각도 욕심으로 가득 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싹 멸망시킨대.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도 같이 멸망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노아라는 사람, 그 가족들은 살아남을 수 있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노아의 가족이 이 모습.
노아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부인, 노아 할아버지의 아들이 3사람, 그리고 며느리가 3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 부부예요. 총 몇 명? 8명. 8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방주의 재료와 크기도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재료가 나왔죠? 잣나무. 아주 단단한 나무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상자 모양의 배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상자 모양의 배가 방주예요. 그런데 크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방주의 제도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장 길이가 300규빗.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 300규빗이면은 미터로 하면 140m. 옆으로 23m, 높이로 14m, 높이 14m면은 아파트로 하면은 한 5층쯤 돼요. 그리고 길이는 100m 달리기 해봤나요? 100m 달리기 하는 것보다도 더 멀어. 굉장히 큰 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배를 만들 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래 걸렸겠죠. 그리고 일꾼들도 불러가지고 일시키고, 동물들도 불러가지고 일시키고, 설계도 열심히 그리고, 그러면서 노아 할아버지는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동네 사람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신다고 하셨소. 제발 나와 같이 방주에 탑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가까운 친구들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자네들이라도 나랑 방주에 타게. 이제 곧 홍수가 난다네. 그런데 친구들도 안 들어요. 시간이 지나서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물들이 한 쌍씩 알아서 줄지어 와요. 기린, 낙타, 이건 뭐지? 고릴라, 코뿔소, 사자, 거북이. 세상에 동물들이 사람이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줄지어서 방주에 타는 겁니다. 신기했을까? 안 신기했을까? 얼마나 신기해. 서커스 보는 것보다 더 신기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네? 그러면 생각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건 하나님 하신 거 틀림없네. 그럼 홍수 나겠는데? 나도 방주 타야지 하고 방주를 타야 되는데 보고도 안 타요. 노아가 얘기해도 안 타요. 기적을 보고도 안 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가족이 다 탄 다음에 문을 꽝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만 내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지하수가 뽕 하고 터졌어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구름만이 아니라 어제 배웠지만 하나님이 둘째 날 하늘을 만들 때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동안 끊임없이 비가 오니까 산까지도 덮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에베레스트 산도 덮였을까 안 덮였을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으면 에베레스트 산도 덮였지.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방주에 탄 노아 가족만 남았습니다. 비가 멈추고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내려도 될까? 까마귀를 보냈는데 안 돌아와요. 비둘기를 보냈는데 올리브 나무 잎을 물어오는 걸 봤습니다. 야, 이제 말랐다. 나무가 다시 싹이 나는구나. 그래서 방주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셔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예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의 내용. 또 듣다 보니까 그림 동화 같네? 지어낸 걸까요? 하나님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제는 잘 아네.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증거가 있으면 사실, 없으면 지어낸 얘기. 그래서 노아 홍수 이야기도 증거를 찾아봐요. 실제로 비라는 게 무서워요. 구름에서 내리는 비만 하루 이틀 내려도 이런 일들이 생겨요. 여기 가로등이 잠길 정도로. 노아 시대에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홍수의 증거를 찾을 수 있게 하나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8장 4절.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무슨 산?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거 기억하기 쉽대요.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는지 아라랏! 그래서 아라랏산. 외우기 쉽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아닌데 이 아라랏산이 지도에도 있어요.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 터키 아라랏산 5165 이게 무슨 뜻일까? 높이가 5,000m가 넘어요. 백두산 2배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꼭대기가 얼음으로 얼어 있어요. 노아 방주가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주를 찾았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라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실제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성서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자료 한번 볼게요. 성서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터키 아라라산. 어린이 신문에도 나왔어요. 산꼭대기에 큰 배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터키 아라라산에서 배의 화석이 발견됐는데 길이가 140m. 성경의 노아 방주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장소도 같은 장소예요. 배의 나무 조각을 가져다가 만들어진 시대를 밝혀냈는데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 성경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크기의 배가 같은 시대의 것으로 밝혀졌다. 그 얘기는 노아 방주 맞다. 그러면 성경 지어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어떻게든 성경 믿게 하려고 방주를 산꼭대기에다 갖다 놨겠지. 여러분, 길이 140m면 이 정도입니다. 여기 사진 한번 봐요. 미국에서 140m짜리 방주 모형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엄청 크죠.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저 선생님, 그러면 이 큰 배를 어떻게 4,200m 높은 데까지 갖다 올릴까요? 어깨에 메고 올라갈까요? 헬리콥터로 실어 나를까요? 차로 끌어올릴까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이 큰 배가 4,000m도 넘는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홍수 때 떠내려가다가 물이 점점점 빠지면서 걸렸었다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 믿게 하려고 지어낸 게 아니라 홍수가 정말 있었다, 노아의 방주도 진짜다라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노아의 방주 아라라산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 실제로 있었다. 방주 조각 잘라온 사람들도 여러 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로날드 와이어트라는 사람인데 방주에서 떼내온 화석이 된 잣나무, 성경하고 재료도 똑같다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들도 많아요. 방주를 찍은 사진들, 얼음 속에 이렇게 방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방주를 봤습니다,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책들도 정말 많죠. 이것만 봐도 성경 하나님 말씀이네 하고 믿어야 되는데, 혹시 못 믿는 사람이 있을까 봐. 왜냐하면 어떻게 높은 산까지 다 홍수로 덮이나요? 아까 질문 나온 것처럼 에베레스트 산도 물에 잠겼나요? 잠겼을까 안 잠겼을까? 잠겼어요. 어떻게 할까? 방법이 많은데 어려운 말을 넘어가고 쉬운 걸 보여줄게요.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이라는 산이에요. 말귀 모양이라고 해서 마이산인데 산 꼭대기에서 조개 화석이 발견이 돼요. 정상 부분에서 물고기 화석, 조개 화석이 발견이 돼요. 여러분, 물고기나 조개는 산 꼭대기에서 살아요? 물속에 살아요? 물속에 살아요. 근데 왜 산 꼭대기에서 물고기 화석, 조개 화석이 나올까? 옛날에 물속에 잠겼던 적이 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에이, 사람들이 먹고 버린 것이 화석됐나 보죠. 먹고 버린 거는요, 이렇게 입이 쩍 벌어져요. 그런데 조개 화석을 찾아보면 이렇게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먹고 버린 게 아니야. 거기서 살다가 돌이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거야, 이거. 히말라야 산맥.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들이 연결된 히말라야 산맥, 여기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데 8,000m가 넘는 이 지층에서 조개의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그 얘기는 에베레스트도 바다 밑바닥이었다. 물에 잠긴 적이 있다. 성경하고 똑같죠. 하나님 말씀대로 높은 산까지 물에 다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 물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나요? 이유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 많은 물이 지금 다 어디로 갔느냐? 시편 33편 7절에는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대. 바닷물을 쌓는 방법, 어떻게 하면 물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죠? 얼리면 돼요. 그릇에다 담으면 힘들지. 얼리면 돼. 그게 남극하고 북극이야. 그래서 북극하고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보다 바닷물 높이가 60m가 올라가요. 서울도 웬만한 데는 물에 잠겨요. 이미 얼음이 녹기 시작해서 태평양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는 집이 바닷물에 잠겼어요. 에이, 60m 가지고는 산을 못 덮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알려주셔요. Y 시리즈에도 나왔던 얘기죠. 남극 북극 얼음 녹으면 60m 올라간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야. 하나님이 깊은 물을 곳간에다가 넣어뒀대. 곳간은 창고라는 말입니다. 물창고, 물을 넣어두는 장소. 그래서 바다를 깊이 파서 물창고를 만들었는데 깊이가 11,529m. 에베레스트 산보다 한 3,000m가 더 깊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얼마나 물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시편 104편에서는 물이 산들 위에 섰다, 홍수 때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런데 그 뒤에 물이 점점 물러가고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바다는 더 깊어지고 산은, 에베레스트 산은 더 높아지고, 홍수 전에 에베레스트 산은 8,848m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에베레스트 산은 올라가고 있는데 홍수 때는 훨씬 낮았는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산을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산을 깎아서 육지를 평평하게 만들면 바다가 얼마가 될까? 평균 3,400m의 깊은 바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지구에 있는 물만 해도 온 세상을 3,400m 깊은 바다로 덮을 만큼 물이 많다. 그 얘기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 지어낸 거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방주 이야기가 사실이면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심판한다. 그것도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심판한다. 그것도 사실이야. 그리고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천국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면 성경 말씀대로 천국 지옥도 있고, 천국 지옥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그런데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번 천국잔치를 끝까지 잘 들어야 돼. 잘 들으려면 피곤하면 안 되니까 또 10분 쉬어야지. 10분 쉬었다가 또 말씀 배우겠습니다. 어린이들 중에도 아직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잘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일부 시간 배웠는데도 아직 안 믿어진다면 재판하는 것처럼 따져보면 돼요. 여기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판사가 재판하는 모습입니다. 한 번은 살인범이라고 해서 붙잡혔어요. 진짜 살인을 했는지 아니면 누명을 쓴 건지 억울한 일인지 판사는 알아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판사는 그 살인범이 살인하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본 적이 없는데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어떻게 알죠? 그래서 필요한 게 증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 사람 집을 뒤지고 옷장을 뒤져서 증거를 찾았어요. 살인죄를 지을 때 썼던 가발, 옷, 신발, 그리고 옷장 깊숙이 칼. 지문을 조사를 하고 피를 조사를 해봤더니 죽은 사람의 피하고 똑같아. 지문은 잡혀온 사람하고 똑같아.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살인범이 죄 지은 걸까요? 안 지은 걸까요? 죄 지은 거 틀림없네. 내가 직접 안 봐도 증거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증거를 다 보여줬는데 범인이 나 아닌데요, 나 억울합니다, 누가 이거 다 꾸며낸 거예요 하고 끝까지 자기가 안 했대. 증거를 보고도 아직도 모르겠다 싶으면 그때 필요한 게 뭐죠? 그때 필요한 게 증인이야, 증인. 증인은 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직접 보거나 그 앞뒤의 일들을 보고 들은 사람, 그걸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이 있으면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증인이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을 통해서 이 잡혀온 사람이 죄 지었나 안 지었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증거. 그래서 일부 시간에 우리가 계속 에덴 동산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찾아본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거를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증거를 보고도 모르겠다. 그래서 필요한 게 증인. 증거와 증인이 있으면 못 보고도 안 본 일들도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를 보고도 못 믿으면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딱 증인을 뭐 어떻게 불러주셨느냐? 이사야 43장 성경을 찾아왔습니다. 화면을 보면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하나님이 증인으로 불렀대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깨닫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누굴까? 너희는 나의 증인 했으니까 우와, 나보고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하네? 그 뜻일까요? 아니야. 그럼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손유희 시간에도 나왔죠? 이스라엘.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증인을 불렀는데 그 증인이 누구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유대인. 어떨 때는 유태인이라고도 불러요.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 코리안, 똑같은 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태인, 그리고 또 쓰는 말이 히브리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주로 이 두 가지를 많이 써요. 그런데 증인이 제대로 증인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증인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말씀을 찾아왔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소송이라고 하는 건 재판하는 것, 그거를 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장차 당할 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에게 진술하라. 우리한테 말해봐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너무 길죠?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적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장차 당할 일이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장래사, 후래사 똑같은 일이에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한테 미리 얘기해봐라. 그걸 예언이라고 해요. 사람은 예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예언 못해. 내일, 1년 뒤에, 1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미리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년 뒤, 1000년 뒤 일까지 미리 얘기해주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예언은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그리고 지난 일도 얘기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일, 5000년 전, 6000년 전의 일,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알 수가 없지. 역사책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역사책에도 안 나오는 옛날 일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옛날 일에 증거가 있다면 그 옛날 일은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닌 거야. 우리가 일부 시간에 배운 것처럼 아하, 하나님 말씀 틀림없구나 알려주죠. 그리고 또 하나가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라. 복은 뭔지 알죠? 잘 되는 거, 기분 좋게 하는 거. 그런데 화는 뭘까? 화내는 거? 화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면 벌. 또 다른 어려운 말로는 저주. 저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아프고 힘들고 망하고 괴롭게 만드는 걸 저주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운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그 미운 사람 잘 되길 바래요? 안 되길 바래요? 안 되길 바래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저 친구 가다가 다리나 똑 분질러졌으면 좋겠다. 그대로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야, 나 이번에 꼭 100점 만점 1등 해야 되겠다. 복 받고 싶어요.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사람은 복이나 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복이나 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들에게 어떤 벌을 받고 어떤 복을 받을지 미리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화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계신 걸까요? 지어낸 걸까요? 계신 게 틀림없지. 증인이 확실하니까 하나님도 틀림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우리한테 배워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부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잠깐만. 아까 뭐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이제 됐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시작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따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야곱은 결혼을 4번 했어요. 아들이 12명이에요.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성씨가 됐다. 김씨, 이씨, 박씨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이 성씨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나안 땅에 살아라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이집트 땅으로 옮겨가서 이사가서 살았어요. 성경에 이집트는 애굽이라고 하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다 보니까 어이구 농사도 잘 되고 살기도 좋고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살아라 그랬는데 싫어요. 애굽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렸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 편했을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노예 생활 종살이 하다가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줬어요. 이집트 왕 파라오, 성경의 바로입니다. 바로한테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안 보내줘요.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줍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벌은 뭐냐면 온 이집트 땅의 큰아들이 하룻밤에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큰아들도 같이 죽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기둥하고 위쪽, 문 위쪽에다가 피를 바르면 이 집은 벌써 누군가가 죽었구나 라고 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피를 발랐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안 발랐습니다. 이집트 큰아들은 그날 밤 어떻게 됐을까?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큰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 살았어요. 근데 이집트 왕의 아들도 죽었어요. 왕자가 죽었습니다. 왕이 너무 슬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줬어요. 니들 다 돌아가라. 돌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어요. 어떻게 건너지 하는데 뒤에서 따가닥 말소리가 납니다.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 가면 빠져 죽고 가만히 있으면 잡혀 죽고 큰일 났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대어 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 큰 바람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어요.
그래서 바다가 마른 땅이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바다에 길이 쫙 생기고 바닷물이 양쪽으로 벽처럼 쌓인 거야.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지어낸 얘기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는 거 어떻게 한다고? 증거를 찾아봐야 돼요. 사람들이 못 믿을까 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증거를 남겨두셨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이집트 땅에서는 왕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거든요. 선생님도 그 미라를 직접 가서 봤어요. 여기가 이집트 국립박물관. 선생님이 가봤죠. 선생님이 들어가 봤더니 우와, 미라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신문에 나왔던 그 미라를 찾아보려고 갔었던 건데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모세를 추적하다가 모세를 따라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왕이 누구냐? 전 세계 유명한 교수님들이 모여서 미라를 다 조사해 봤더니 19번째 메르네프타가 익사 물에 빠져 죽었대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다른 미라는 젓갈색, 그런데 이 미라는 흰색. 또 다른 미라는 얼굴이 뚜렷한데 이 미라는 얼굴이 찌그러졌어요. 눈썹을 뭘로 그렸고 귀가 무엇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어요. 귀가 한쪽이 뭐가 뜯어먹었네? 미라 만드던 신하가 아이고 배고픈데 한 입 뜯어먹을까? 그랬을까? 말도 안 되지. 그러면 그 신하는 죽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왕인지 모르니까 물고기가 뜯어먹은 게 틀림없구나. 더 중요한 건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 홍해 바다니까 소금물이에요. 거기서 건졌으니까 소금기로 덮였어.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구나. 다른 미라는 색깔이 이렇게 진해요. 그런데 메르네프타는 색깔이 이상해. 귀도 이상해요. 얼굴에도 허연 부분으로 덮인 부분이 많아요. 앞에서 보면 오른쪽 귀는 정상, 왼쪽 귀는 뭐가 뜯어먹었네. 선생님이 가봤는데 이것도 틀림없지만 더 신기한 것도 발견했어요. 허연 부분도 덮였고 쭉 아래로 내려가면 발가락, 왼쪽 발가락이 한마디씩 없어. 오른쪽 발가락하고 크기가 달라요. 물고기가 뜯어먹은 게 틀림없구나. 그리고 그 왕의 비석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성경하고 정확히 일치하죠. 그리고 신문에도 나옵니다. 과학자들도 연구했거든요. 모세의 기적은 바람의 힘이었다.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한 방향으로 시속 74km 바람이 10시간 동안 불면 바다의 길이 생길 수 있다. 성경 말씀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고 했는데 밤새 저녁부터 아침까지 10시간 넘게 한 방향으로 바람 불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 누가 불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의 기적은 하나님이 만든 거다.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바다 건넌 이야기 지어낸 걸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 틀림없다.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틀림없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길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 선생님이 여기 화면에 찾아왔는데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칠판에 적은 복 그리고 화하고 같은 말이 저주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다가 복 받는 길, 저주 받는 길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며 명령을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요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하고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한테 들으면 복 받고 안 들으면 저주 받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들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답을 잘했어요. 예, 우리가 잘 듣고 복 받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고 했는데 그대로 다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할 때는요, 전쟁만 했다면 이기는 게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여리고성을 쳐들어갔을 때는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는데 한 사람도 안 다치고 안 죽고 큰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이겼죠. 또 유명한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3m 거인 골리앗하고 소년 다윗이 1대1로 맞짱을 떴어요. 그런데 누가 이길까? 거인이 이겨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이겼어요. 이 물맷돌로 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거든. 근데 신기한 게 발견됐죠.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 이야기의 증거, 해골이 발견됐는데 해골이 이따만해. 어이구, 해골 크기가 이만하면 키가 얼마나 클까? 3m 되겠네? 3m 거인의 두개골, 해골을 발견했는데 이마에 뭐가 있어요? 물맷돌이 박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에 맞은 거구나 확인이 됐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사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성도 짓고 너무 부자 나라가 됐죠. 그런데 솔로몬 늙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나라가 반쪽이 됐어요. 그 이후에 왕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 어떤 친구는 우이씨 박명수인데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원래는 번개 모양의 이 창을 들고 있는 건데 이 창이 부러져서 없어졌어. 지금은. 이게 바알신입니다. 그리고 여자신 아세라신. 그런데 더 끔찍한 신도 섬겼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송아지신.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 송아지신한테 아기를 바쳐요. 그러면 뒤에서는 불을 태워요. 아기를 태워 죽이면서 손 벌려서 기도합니다. 몰렉신이여, 송아지신이여, 우리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우리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전염병 안 생기게 해주세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섬깁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말 들으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악, 극악, 죄악, 악 전부 다 악했어. 너무너무 악해.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내서 멸망시켰어요. 아수르는 잔인해요. 전쟁을 하다가 상대편을 잡으면 발가벗기고 손, 말에다가 묶어버려. 그리고 채찍으로 말을 때려. 그 다음은 말 안 할게.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나라예요. 그 나라한테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남쪽 유다 나라도 악한 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시켰어요. 멸망하고 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듣네. 그래서 페르시아한테 지배받고 그리스한테 지배받고 로마한테 지배받고 무려 600년 동안 다른 나라가 다스리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편했을까요? 너무 힘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역사책에도 나와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해방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태어나신 분 누굴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보여줬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주기도 하고, 눈먼 사람 눈도 뜨게 해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잘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소원은 뭐냐면 로마라는 나라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된다,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방시켜 주세요, 예수님은 영원히 구원받아야 된다. 서로 바라는 게 달랐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워진 거예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이들 중에는 연극 안 하나요? 맛있는 거 안 주나요? 아유, 왜 이렇게 오래 해요? 빨리 안 끝나나요?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받으라고 해도 자기 생각만 하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들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면서 뭐라고까지 했느냐? 마태복음 27장에 무서운 말을 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예수님 죽인 그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 죽인 책임을 우리가 다 질게요. 우리가 벌 받을 거 다 받고 우리 아들, 딸, 손자, 자손들이 다 벌 받을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나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어떤 벌을 받을지도 예언돼 있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 외친 것처럼 예수님 죽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멸망했어요. 그때 남은 돌무더기, 그때 예루살렘 모든 보물을 다 뺏겼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스라엘이 어떤 벌 받을지 레위기라는 성경에 예언돼 있었다는 것. 레위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성경,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 성경.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는다, 듣고 따르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느냐?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엄마 아빠 중에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여러분을 먹어버리는 엄마 아빠가 있을까 없을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예언입니다. 이루어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런 예언은 이루어질 리가 없다. 어떻게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면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유대 전쟁 사, 여기서 사자가 역사할 때 사예요. 역사책은 지어낸 얘기 사실을 기록했어요. 더군다나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적군한테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 죽임당하는 걸 자기가 보고 책에 썼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이스라엘엔 마리아가 정말 많아요.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아니야. 그런데 그 마리아가 살았을 때 예루살렘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포위됐어요. 적들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자신의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아들을 번쩍 치켜들고는 오 가련한 아가야 이리 와라. 네가 오늘 나의 음식이 되려무나. 마리아는 이같이 말을 마치고 즉시 아들을 죽였다. 죽은 아들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나머지 반은 몰래 감추어 놓았다. 역사책에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기록한 내용. 하나님이 저주, 벌을 내릴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너무너무 이루어지기 힘든 예언인데 그대로 다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기 어려운 것도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또 다른 예언들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열방은 전 세계를 열방이라고 해요. 전 세계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여러분 밤에 길을 가는데 뒤에서 누가 칼을 들고 따라와. 갑자기 막 즐겁고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너무너무 무섭지. 칼이 따라다닌다. 그건 죽임당하고 고통당한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지는데 가는 데마다 칼이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들의 살던 땅은 황무지가 된다고 예언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땅은 황무지가 되고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복받기는커녕 칼로 죽임당하고 실제 다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0명 유태인 학살, 죽임당했죠. 16만 5천 명 추방, 쫓겨났죠. 10만 명 유태인 살해당함, 죽임당했죠. 10만 명 유태인 쫓겨났죠. 100만 명 또 죽임당했죠. 30만 명 쫓겨났죠. 3천 가구, 집 3천 채가 불탔죠. 40만 명 죽어갔죠. 쫓겨나고 죽임당하고 가는 데마다 칼이 따라다니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래서 도망간 나라들이 이렇게 많아요. 동그라미가 유대인들 도망간 도시. 유럽, 미국, 남아메리카, 옛날 소련, 지금의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 인도, 중국, 일본 많이 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열방, 전 세계에 흩을 것이요.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다 재산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그리고 게토라고 하는 곳에다가 몰아넣고 먹을 걸 안 줘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놀리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어린 아이들까지 니들 유태인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하고 총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얼마나 무서웠나 몰라. 그런데 더 신기한 예언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0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 붓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코로나를 여러분 몸에 들어 부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코로나 걸리는 사람은 있는데 코로나를 들어 부었다는 건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질병을 들어 붓게 할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린 뭔 말인지도 모르는 예언입니다. 그대로 되기 어렵죠. 그런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잡아갔어요. 도망 못 가게 가둬놓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실험을 했습니다. 건강한 유태인에게 주사기로
병균을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빨리 죽는지, 얼마나 많이 아픈지, 속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게 실험을 해서 죽은 사람이 40만 명.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 들어 붓게 하실 것이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다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화를, 저주를 예언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사야 3장에서는 그들의 하체는 허리띠 아랫부분을 하체라고 해요. 여러분, 허리띠 위를 벗는 게 더 창피할까? 아래를 벗는 게 더 창피할까? 그러니까 남자친구들 수영복은 위에 우통 벗고 하잖아. 아래를 벗는 게 더 창피해요. 하체로 드러난다, 그 말은 뭐냐면 실은 싹 벗겨버린다는 뜻이야. 얼마만큼 싹 벗기느냐? 온몸의 장식품과 옷을 싹 뺏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신기하죠? 아니, 전쟁을 하러 왔어요. 그리고 적들을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머리를 빡빡 깎아서 그 다음에 죽여.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이루어지기 쉬울까 어려울까? 진짜 어렵겠죠. 그런데 이상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여자들 머리 다 빡빡 깎았어요. 남자들 머리 다 빡빡 깎았어요. 왜냐? 독일 군인이 그 머리털 가지고 잠수함 방수 재료로 쓰고 카페트 만들어 팔았거든요. 그리고 벌거벗고 죽임당했어요.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유가 뭐냐? 총알이 아까워서 가스실로 집어넣는데 가스실 들어가라 하면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샤워시켜줄게 거짓말했어요. 벗고 들어가면 가스가 나와요. 한 통이면 500명이 죽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시체를 묻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 버렸어. 선생님은 이 사진 볼 때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쳤던 게 생각이 자꾸 나. 예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을 안 들을 때에 어떤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을 건지 미리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그게 이루어진 걸 성취라고 해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믿기 어려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걸 보니까 아,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되는구나. 확실하게 알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증인은 죽어버리면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증인을 잡아 죽이려고 악당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야. 하나님 증인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망해서 없어지면 하나님 증인을 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망해서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나라가 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는다 보여주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되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 성경에 다 예언을 해놨어요. 성경을 한번 이건 찾아볼까?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5절.
이사야 43장 5절 말씀, 구약성경 1018페이지 5절 말씀, 화면에도 말씀 찾아왔으니까 화면 보셔도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동방, 동쪽, 서방, 서쪽. 동쪽에서는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6절.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북쪽 나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놓으라, 놓으라. 왜 놓으라고 할까요? 잡고 있으니까 놓으라. 하나님이 놓으라 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먼저는 북쪽 나라가 잡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놔야 돼. 예언이 이루어지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남쪽 나라에도 말씀합니다.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구류는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지 마라.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남쪽 나라는 가둬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풀어줘야 돼.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어떻게 됐을까?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어요. 보여요? 여기 가운데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동쪽에서 돌아오고 서쪽에서 모아들이고 북방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올라가면 모스크바 러시아가 있어요. 북쪽 나라에게 하나님이 놓으라. 남쪽으로 내려와 보니까 남쪽 나라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남쪽 나라는 가둬놓지 마라, 구류 말라. 근데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박해 속에 소련, 유태인, 러시아 옛날 나라 이름이 소련입니다. 소련에서 유태인들이 320만 명이나 돌아오고 싶었어, 이스라엘로. 그런데 못 돌아가게 소련에서 막은 거예요. 1971년 신문. 북쪽 나라가 붙잡고 있는 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놓으라, 이것만 이루어지면 돼요. 71년에 붙잡고 있었는데 2년 뒤에 73년에 한글로 바꾸면 미국 밀가루를 말합니다. 미국 밀가루하고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소련에서 유대인 못 가게 만들려고 엄청 세금을 많이 내라고 했는데 소련 나라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미국한테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밀을 퍼주고 소련에서는 유대인을 퍼주고, 하나님이 놓으라라고 한 대로 1973년에 놔준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옵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소련 유대인이 탈출했는데 그 탈출하는 모습은, 소련계 유대인이 돌아오는 모습은 뭐라고 써 있죠? 구약 예언이 현실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잖아요. 북쪽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남쪽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못 돌아가게 잡아놨어요. 18,000여 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행기 끌고 가서 이렇게 몰래 이디오피아 모르게 싹 태워가지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날아올 때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것도 예언돼 있었어요. 이사야 60장에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날아온대. 2700년 전 이사야라는 사람이 쓴 성경인데 그때 비행기 있었을까 없었을까? 비행기가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보여주면 비행기라는 말을 몰라요.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비둘기가 날아오는 거하고 비슷하게 날아오네? 그래서 성경에다가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 예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의 강한 나라가 됐어요. 또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뀌었나? 여기 영상을 하나 볼까? 살기 좋아 보여요? 이렇게 살기 어려운 땅이 이스라엘 사막의 땅이었어요. 상당 부분이 비옥하게 변하긴 했지만 광활한 사막은 때론 감당하기 힘든 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을 개간한 사람들의 엄청난 육체노동과 더불어 놀라운 관계 시스템이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룩한 것이죠. 멀리 떨어진 사막을 초록빛으로 바꿔놓았으니까요. 사막이 푸르게 변하고 있죠. 조금씩 변해서 지금은 어떻게 됐나 보세요. 농사도 잘 짓죠. 초기 개척자들의 노력과 키부츠라는 농업 공동체 방식으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 것이죠. 이곳이야말로 현대 이스라엘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아래 60주년을 알리는 표시가 보이는군요. 사람들은 이곳에 서기 전까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죠. 마치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 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땅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 바뀌는 모습도 성경에 예언이 다 돼 있었어요. 황무한 땅이 기경, 농사 짓는 땅이 될지라 에스겔 말씀이었는데 실제로 농사 짓는 땅으로 이렇게 물 한 방울 한 방울 다 호스로 연결해서 농사 짓기 좋은 땅을 만들었죠. 그리고 황량하고 적막한 사람들 거의 없는 성읍에 성벽과 거민이 이렇게 생겼죠. 사람이 정말 많이 살게 됐어요. 무너진 것을 하나님이 건축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허허벌판이 이런 도시로 바뀌었어요. 또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온다. 열방의 재물이 온다. 이스라엘 바다,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바다 선생님도 가봤어. 진짜로 둥둥 떠요. 고개를 들고 있는데 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사해바다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광물질들을 캐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세 나라 재산보다 더 많아요. 그럼 세계 최고 부자는 어느 나라일까?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사야 60장에 또 말씀을 하기를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 같이 읽어볼게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됐나. 이스라엘은 핵폭탄이 400개. 대한민국은 핵폭탄이 몇 개? 0개. 지금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핵폭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400개나 되니까 주변 나라들하고 다 싸워도 이긴다라고 얘기해요.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성경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여러분 혼자서 1000명하고 싸워. 누가 이겨? 어떻게 1000명을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하기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돼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 신문입니다. 이스라엘 군인, 여기 사진에 샬리트라고 하는 이 군인 한 사람하고
팔레스타인 포로 1027명하고 맞바꿨어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 돈 버는 재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가 이스라엘. 바비 인형 만든 루스 앤들러 회장님도 유태인. 슈렉 만든 제프리 카첸버그 감독, 빡빡머리 아저씨도 유태인. 이 사람 누구예요? 빌 게이츠. 이 사람은 스티브 발머. 일론 머스크 아니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옛날 회장, 지금 회장 전부 유태인.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냐? 지금 돈으로 다 계산을 해보면 석유 재벌 록펠러가 최고 부자였다. 이 사람도 유태인. 이 사람 누구죠? 스티븐 스필버그, 유명한 영화 감독, 유태인.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과학도 이스라엘이 꽉 잡았어요. 그리고 구글 만든 것도 이스라엘 사람 세르게이 브린이에요. 그리고 페이스북 만든 것도 유태인들이고, 식량 사고 파는 것도 거의 유대인들이 다 사고 팔고, 세계 최고 부자 집안이 로스차일드 집안. 재산이 5경인데 어느 정도냐?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500만 원씩 나눠주고도 남아요. 별로 감이 없지? 엄청 부자예요. 다이아몬드도 유대인들이 거의 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만든 것도 유대인들이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자,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게 유태인, 이스라엘.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 돈도 많이 벌지만 바다에 풍부한 게 이스라엘로 와요. 사해바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옆에 지중해에서 석유가 나와요.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사우디 다음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 나라가 됐죠. 하나님이 강한 나라 된다.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살기 좋은 땅 되라. 그대로 되고, 돌아와라. 그대로 다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된다. 칠판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 안 들을 때 벌을 받고 저주받는 것도 예언대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도, 살기 좋은 땅을 만드는 것도, 강한 나라, 부자 나라 되는 것도 예언돼 있었는데 그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그것도 그대로 다 됐어요. 그 얘기는 우리한테 뭘 알려주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될까 안 될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에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걸 에이, 어떻게 그게 다 돼요? 말도 안 돼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천국 지옥도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렇다면 고민해 봐야 돼. 나는 천국 갈 사람일까? 지옥 갈 사람일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천국 가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큰일 났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자꾸 방해할 겁니다. 늦잠 자고 싶어 하게 하고, 놀러 가고 싶게 하고,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하고, 엄마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꼭 말씀 잘 듣고 이번에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어린이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꼭 구원받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모두가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내일과 모레 남은 말씀들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건강과 마음을 돌봐주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의 구원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